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공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잘 버텨야 됩니다. 오늘 주일 말씀의 제목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이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8개월째가 됐고 이제 9개월로 접어들어 가는데요. 코로나가 안정 국면으로 가기보다는 더 심각한 국면으로 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말은 뭐 2.5단계라고 하는데 사실 말장난이지. 여러분 2.5단계 뭐서 그 말이 어디 있겠어요. 2단계라는 얘기는 3단계가 됐다는 것인데 참 3단계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장애가 왔다. 장애를 입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죠. 그저 신경마비가 된 거죠. 뇌경색이면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우리 생활에 지체 장애가 된다. 그런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세 가지 진단을 해봐야 돼요. 코로나로 인한 세 가지 진단이 잘 들어보세요. 맞는가? 코로나로 인한 세 가지 진단. 첫째 진단은 성경적 진단이에요. 성경적 진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죠? 하나님이신데 이 코로나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됐어요. 중국에 시작됐으면 코로나 전염병은 어디만 있어야 해요? 중국만 있어야죠.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로 이 코로나 전염병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왜 코로나 전염병이 되었는지 성경적 진단을 해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전염병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은 중국에만 오는 전염병이 아니고 전 세계에 퍼졌으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징조이구나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 더 잘하고 하나님께 긍휼히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적 진단이에요. 두 번째는 의학적인 진단이에요. 왜? 코로나는 전염병이잖아요. 의학에 관한 문제잖아요. 의학적 문제니까 의학적으로 이 코로나가 왜 생겼는지, 왜 그 중국 우한에서 이 코로나 질병이 과연 어디서 왔는지, 어떤 질병인지를 지금도 정확하게 찾아내지 못해요. 말은 많이 있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에 대한 전염병을 진단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약도 개발하고 그래서 이 의학적인 이 코로나는 병원에 입원도 하고 막 치료하고 그러잖아요. 의학적인 진단이 정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가 이게 중요해요. 사회적인 진단. 사회적 진단. 여러분 개인이 병들고 전염병 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개인의 질병이 아니에요. 전염병처럼 막 흩어지잖아요. 1000명, 2000명. 우리나라 전체의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15,000명인가 됐는데요. 세계는 더 많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 전염병은 개인의 질병이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가 됐어요. 사회적인 문제.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지금 국가가 주장하잖아요. 질병관리본부. 그 질병관리본부의 가장 대장이 정은경 그 여자분 있잖아요. 머리 파마도 않고 그냥 수수하게 화장도 하는가 안 하는가도 모르겠고. 근데 그분이 서울대학교 약대 출신이더라고요. 그런 그분들이 관리해서 지금 주관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코로나
환자도 뭐 몇 번 환자 그러잖아요. 뭐 몇 번 환자, 뭐 62번, 58번 이렇게. 이게 사회적인 문제니까 사회가 주관해서 지금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해라, 뭐 해라 하고 있어요. 자, 이럴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까? 저는 한동안 이것 때문에 제가 많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성령께서 저에게 딱 주신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었어요. 잘 버티라. 한번 같이 잘 버티자. 잘 버티라. 버텨야 된다.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버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속에 자꾸 버텨라. 잘 견뎌라. 잘 버티라. 한번 같이 합시다. 잘 버텨야 된다. 그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주세요. 잘 버텨야 합니다. 잘 버텨야 됩니다. 버텨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참 힘들어했는데 지난주에는 막 참 코로나19 때문에 막 폭우가 막 한 달 동안 계속 왔잖아요. 그래서 폭우 끝나니까 지난주에 비바 태풍이 또 막 휩쓸고 갔어요. 근데 또 비바 태풍 지나가니까 또 온대요. 태풍 하나가 뭐 마이삭인가 뭐 또 올라온대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되는 재난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태풍을 예고하면서 방송 앵커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여러분, 태풍을 피할 수는 없지만 피해는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맞는 말이죠. 태풍을 피할 수는 없지만 피해는 피할 수 있으니까 준비를 잘 하라는 거죠. 근데 준비를 아무리 잘해도 어떻게 해요? 그 자연의 이륙 앞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냥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막연자실은 막연자실이죠. 그래서 그렇구나. 잘 버텨야 된다.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잘 버티는 이겨내야 돼. 이겨내야 돼. 한 방송국 연예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런 것이 있더만요. 10,000원으로 일주일 살기. 10,000원으로 일주일 버티는 거예요. 10,000원 가지고 일주일 버틸 수 있겠어요? 10,000원 가지고 일주일 버티는 거. 근데 버티더라고요. 10,000원 가지고 일주일 사는 거예요. 개톨릭은 신부님들한테 마지막에 신부 이렇게 인질할 때 그것이 있더만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쫓아내버리더만요. 한 달 동안 쫓아. 그리고 살다 오라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살다 오라는 거예요. 차비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거리 행사하면서 여기저기 이제 다니면서 자기 신분을 바뀌겠죠. 신부니까 뭐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봤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를 보내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가? 버틴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온전히 기쁘게 여긴다.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어요. 여러 종류의 시험인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은 정말 어렵고 힘든 때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시련이라고, 시험은 시련, 견딜 수 없는 시련, 감당이 어려운 시련. 근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을 당하는데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기쁘게 여기겠어요?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며칠 전 제가 목회 칼럼에서 버티기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어요. 우리나라 민속 경연 중에 씨름이 있잖아요. 씨름은 같은 비슷한 체중의 두 사람이 딱 씨름을 잡고 이렇게 삿발을 잡고 이렇게 3분 안에 쓰러뜨리는 것이죠. 근데 서로 힘이 비등비등하면 어떻게 해요? 버티죠. 끝까지 버팁니다. 그 버티도 힘이 센 사람이 끝까지 버틸 때 그 사람 이겨요. 일본의 스모라고 하는 경기가 있잖아요. 스모도 동그란 원 안에서 막 이렇게 막 큰 사람이 딱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밀어내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면 이기고 버티지 못하면 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같이 어렵고 힘들 때 버텨야 되는데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환난의 때, 이 신의 때 끝까지 이 믿음 지키면서 버팀으로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야고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쓴 책이에요. 편지예요.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어요. 근데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기 전까지는 동생들이,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미웠어요. 싫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집에 가장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예수가 가정일을 책임져야 되는데 30살까지는 그런 대로 하더니 딱 30살이 되니까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12명의 제자들,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 제자를 불러다가 12명 데리고 예수님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갔다가 갈릴리도 갔다가 서머리 갔다가 그러니까 그 동생 이해를 못해. 도대체 왜 그러는가 형님. 그래서 이 형제들이 어머니와 함께 오늘 예수 말씀 정말 찾아갔잖아요. 그럴 때 제자가 선생님 당신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만나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 못 치냐? 내 아버지가 뜻대로 하는 자야? 내 형제요 자매 못 치냐? 이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33살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고소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요. 예수님이 선동죄, 신성모독죄, 하나님을 아버지라겠다. 그리고 국민들을 선동했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더 예수님이 미워져 허탈한 거예요. 그런데 3일 만에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반전되는 얘기가 많아요. 완전히 다운됐다가 3일 만에 반전돼요. 뭔 반전이에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독교 역사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그 부활한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지만은 40일이 지나고 어떻게 해요? 하늘로 승천해 버렸어요.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살아나신 예수님이 야고보, 자기 동생, 형님이기 야고보에게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야고보가 기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우리 예수 형님이 육신의 형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던 것을 내가 믿지 못했구나 생각하고 그 예수님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서 생명 바쳐 살겠습니다. 목숨 바쳐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다짐해. 그리고 야고보는 내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복음 증거하는 사도로서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때 당시에 많은 믿는 자에게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옵니다. 엄청난 견딜 수 없는 환란이 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 모아놓고 굶주린 사자를 내다놓고 물어 죽게 해요.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십자가를 높이 세워놓고 밑에 휘발유를 뿌려놓고 거기에 매달아놓고 엄마 아빠 엄마하고 애기야 또 어떤 때는 아버지하고 애기야 다 십자가에 매달아놓고 불을 질러 화형시켜요.
이런 환란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이런 환란이 온다면 여러분 교회 나오겠어요? 예수 믿겠어요? 이런 환란이 찾아와요. 여러분, 지금이 이렇게 시련이 아닐까요? 지금 시기잖아요. 응? 자식을 둔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엄마 교회 가지 마. 교회 못 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 서울 경기하고 지방은 좀 다르지만, 물론 우리가 교회가 철저한 방역하고 위생도 잘 지켜야 하지만 지금의 이런 그 언론의 프레임이 뭘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다 교회가 뭔 일이 일어난 것처럼, 교회 잘못인 것처럼 막 언론에 때리잖아요. 그죠? 마치 뭐 교회가 코로나를 막 확산시킨 것처럼. 물론 교회가 그런 일에 여러 가지의 준비도 잘하고 철저한 방역도 해야지만 이런 지금 시련이 온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가 시련이잖아요. 시련. 이 시련 앞에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모든 성도들이 막 지방으로 다 흩어집니다. 다 흩어져요. 뿔뿔이 흩어져요. 예배를 못 나오니까 막 흩어져요. 왜? 너무 심하니까. 이때 야고보가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필요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다시 읽어볼까요? 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1절 말씀에 보면 12지파에 보냈다고. 흩어진 12지파. 12지파가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잖아요. 그 지파들이 다 흩어지니까 야고보가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험과 환난과 고난은 있지만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기쁘게 여기십시오.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시험 당하면 기쁘게 여겨요? 왜 기쁘게 여기겠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두 번째 제의에서 말씀드리고, 오늘 첫 번째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이 뭘까? 묵상하다 보니까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은 잘 버텨라. 잘 버텨라. 그러면 어떻게 잘 버틸까? 어떻게 버텨야 될까? 기뻐한다. 기쁨이 그냥 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버텨야 될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버틸까? 어떻게 기쁘게 버틸까? 정상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내 생각을 따라서 좋은 생각 가지는, 의도적으로. 정상으로 안 해. 의도적으로 해. 성령에 의지하고 그래도 기뻐해야지. 아멘. 그래도 조금만 견뎌야지. 조금만 참아야지. 잘 될 거야. 아멘.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럼 어떻게 잘지냐? 내가 누구인가를 확신하면 돼요.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내가 누구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싶다고 믿는 거예요? 아니, 물론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그 배후에, 그 밑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내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것을 믿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나는 성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을 사랑하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나는 버틸 수 있어. 왜?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 택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밑에 흐르는 배경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언을 하나 드릴게요. 인디언의 부족 가운데 한 부족은 12살이 되면, 남자아이는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른다고 해요. 성인은 어른이 됐다는 이게 성인 예식이죠. 근데 이 성인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진 산 속에 하룻밤 동안 지내게 하는 거예요. 몇 살짜리는? 12살짜리. 그 하룻밤 동안 잘 지내면 성인식을 해주고, 안 지내면 성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그 야산에는 맹수와 이런 그 짐승들이 나타나서 언제 어느 때 나타날지 모르는. 그러니까 만약에 밤에 그것을 하룻밤 지내다가 맹수가 나타나면 그 맹수하고 내가 어떻게 해요?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이죠. 잘 그러니까 견디면 성교식 해주고, 견디지 못하면 그냥 단다는. 근데 그 중에 그 추장의 아들도 12살이 되어져서 이제 성인식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추장의 아들이 겁이 많아. 두려움이 많아. 추장 아들 하나야. 근데 추장 아들도 성인식을 거쳐야만이 추장의 이제 대를 이어 추장이 되는데, 이 걱정이야. 안 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추장 아들이 하룻밤 동안 그 이제 깊은 야산에 있는데, 이 추장이 아들이 무서우니까 밤새도록 아버지, 아빠 막 울음을 터뜨리면서 살았는데, 다행히 하룻밤을 잘 지난 거예요. 추장 아들이 멈춰가지고 아침을 하니까 살았다 하면서 저 밝은 태양과 함께 살았다 소리 지르는데, 저 앞을 보니까 누군가가 자기 쪽을 향하여서 화살을 가지고 탁 겨누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야. 그러니까 이 추장 아들이, 아버지 나를 사랑하네요. 고마워요. 고마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지키는데 내가 그걸 몰랐네요 하면서 자신이 그 두려운 것을 깨닫고 아버지 자기를 향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큰 사랑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아버지인 추장도 자기 아들을 사랑하여서 화살을 다 고르고 아들을 보호해 주었다면, 우리의 영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흔들리십니까? 갈등하십니까? 버티세요. 버티시오. 갈등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우왕좌왕하고 있습니까? 자기 마음의 안정을 잡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도 있는데 아직도 흔들리고 있습니까? 버티셔야 돼요. 버티셔야 돼요. 따라서 잘 버티자. 잘 버텨야 돼.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원문에 보니까 각양각색의 시험이라 해요. 그게 각양각색의 색깔이에요. 여러분, 시험은 각양각색이잖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재물의 시험, 어떤 사람한테는 질병의 시험,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갈등,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은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늘 그 생활하면 죽이고 싶은 마음의 갈등, 이게 다 시련들이에요. 이 마음의 상처를 잊어버리려고 해도 또 생각나고 늘 마음에 막 한맺히는 것이 있잖아. 이것이 우리의 시련들이에요. 시련들. 직분에 따라 시련도 있겠죠. 목사님한테는 목사님에 따른 시련, 장로님에는 장로님에 따른 시련, 권사님도 집사님에 따른 시련들이 있어. 이 모든 다양한 시련들 앞에 당당하게 버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추장의 아들이 아버지의 그 사랑을 보고 그 사랑 앞에 감동받았듯이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지켜주기,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이 그런 찬양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니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하나 안 미친 것 주의 그 약속을 분명히 믿으시고 담대하게 버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뻐한 마음을 가지게 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 이것을 입으로 확신적으로 실은 고난당할 때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가속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잘 버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버텨야 됩니까? 왜 버텨야 됩니까? 시련의 때가 왔는데 왜 버텨야 됩니까? 자, 1장 3절 말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줘요? 인내를. 그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 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시련이 막 있지만 이것을 인내라는 뭐예요? 견디면 그것이 더 굳건한 인내가 되는 걸 안다는 거. 우리가 그런 말 알고 있잖아요. 인내를 쓰나 그 열매는 달다. 알고 있잖아요.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그러니까 견디면 그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4절도 보세요. 4절에도 또 한 번 보세요. 4절 말씀. 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지금 뭐야? 잘 견뎌라. 그러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그래서 왜 버텨야 되느냐? 어떻게 버티냐는 것은 좋은 감정을 가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왜 버텨야 되느냐? 버티면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버틴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두 사람을 소개해줘요. 왜 버텨야 되는가? 첫 번째 사람은 농부에 대해서 말해요. 야고보 5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농부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참잖아요.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 참을 때 반드시 열매를 수확하려면 뭐가 와요? 태풍이 오잖아요. 그 태풍을 잘 견디면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죠. 이게 농부가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참으라. 또 한 사람 소개하는데 욥을 말해요. 욥.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게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죠. 욥의 인내를 보죠. 욥. 여러분, 욥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한 세상에 욥같이 그런 고난과 고통 당한 욥이, 근데 욥이 끝까지 잘 버티니까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또 한 사람 정말 버티가지고 승리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너무나 억울했어요.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 터져요. 그게 누굴까? 힌트 하나 드릴까 맞춰보세요. 13년 동안 정말 인생이 뒤죽박죽 꼬였던 사람. 그러다가 30살에 총리가 된 사람. 그렇죠. 요셉이죠. 요셉.
여러분, 요셉은 17살에 아버지 사랑받다가 팔렸잖아요. 노예로 팔렸어요. 요셉 1대1을 다 하시잖아요. 근데 13년 동안 정말 인생이 뒤죽박죽이었어요. 너무나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13년 동안 요셉이 잘 버티니까 30살에 뭐가 됐어요? 애굽의 국무총리. 인생의 반전이 또 일어난 거예요. 반전. 여러분, 성경에는 반전 이가 많아요. 여러분에게 반전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 역전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13년 동안 잘 버티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잘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버티다가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노예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것도 요셉이 어느 나라 국적이 있어요? 애굽의 국적이에요? 이스라엘의 국적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국무총리 하나 지명하는데 우리나라 국적도 아닌 외국의 국적이 있는 사람을 국무총리로 했다고 하면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막, 그죠? 이런 인생 역전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요셉이 왜 그래요? 잘 버텼습니다. 잘 버텼어요. 여러분, 이 시련과 이 고난과 위기를 잘 버티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버티시면 또 한 사람 소개한다면 잘 버티는 사람, 잘 버티는 사람 누구겠어요? 아니, 다 같이 합시다. 바로 바로 나다. 손 대고 바로 나다. 아멘. 다 버티면 돼요. 아멘. 잘 믿음으로 버텨야 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유혹이 오고 시련이 오고 환난이 와도 끊을 것을 끊어버리는 것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 있는 사람이지 잘 버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잘 버티기 위해서 하나 할 게 있어요. 뭐예요? 저기 지혜를 구하십시오. 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딱 빠졌어요. 시련이 있고 환난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그러면 그 고난과 환난에 다 빠져버려요. 그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그냥 구하라 하지 않았어요. 뭐 하라? 지혜를 구하라. 그냥 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강구하라 하지 않았어요. 야고보는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 지금 그들이 성도들이 12지파로 막 흩어져가지고 곳곳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을 당하잖아요.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환난 당할 때 성도 여러분들 시험 당할 때 기쁘게 여기세요. 그리고 간구하세요. 기도하세요 하지 않고 뭐 하래요?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지혜가 있어야죠. 그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그 코린타쿰이라고는 콜이라고 하는 그 중동 독일에서 이렇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성경을 연구하는 할머니가 한 분이 계셨어요. 성경을 한 보따리 잠깐 싣고 이렇게 공항을 막 통과해야 되는데 공항을 막 검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공항 통과할 때 검사하니까 만약에 보따리 속에 성경이 있다면 그 할머니는 거기서 걸리는 거죠. 근데 참 이 코리 여사가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좀 잘 검열아 지혜를 주세요. 근데 그 앞에 한 분이 너무나 시간을 끌었어. 이 지금부터 하는데 막 시간을 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코리 여사는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만약에 저 검열이 말하면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지혜를 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그분들이 시간이 끄니까 이 검열관이 미안했던가 봐. 그리고 머리 할머니니까 할머니 그냥 지나가세요 그러더래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실질적으로요. 1885년도에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님 오신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계셔요. 이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베디학당이라는 걸 세웠어요. 병원도 좋고 되죠. 근데 한 학생이 이 베디학당에 입학하기 위해서 평양에서 서울까지 입학심을 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펜셀러 학장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에 평양에서 서울까지 이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입학시험 치러 오니까 그 학생이 너무나 기특했던 건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면접시험을 봤대요. 학생, 평양에서 서울까지 몇 리가 돼요? 물어보니까 한 800리는 될 것 같으네요. 그랬대. 세상에 그 800리를 멀고 먼데 어떻게 평양에서 이 서울까지 한양까지 시험을 치러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야, 이 학생이 지혜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말했대요.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조선까지 몇 리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한 8만 리는 넘겠죠? 8만 리. 그러니까 이 학생이 그랬대요. 선교사님, 우리를 가르치려고 8만이나 먼 길을 오셨는데 그깟 800리 온 것은 아무도 아니죠. OS 통과. 입학시험을 치르고 합격했대. 뭐요? 지혜라고요. 지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있는데 정답이 없어요. 그죠? 문제는 있는데 정답. 지금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 문제 있잖아요.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마스크 쓴다고요? 거리두기 한다고요? 정답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정치적 상황에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 어려움과 고난과 시기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니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누구나 다 있어요. 이 시대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까 여러 가지 시험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어떤 학생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은 시험 치르는 것이 무조건 싫었어요. 근데 시험을 치른다니까 어쩔 수 없이 시험지를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그래도 기도했다고 기도했대요. 어떤 기도가 왔는가 보세요. 그 학생이 시험지를 받아들고 그랬대요. 하나님, 이 시험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대요. 어떤 학생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누구 기도가 맞아요? 지혜를 달라는 기도가 맞죠. 그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지금 내가 시험 당해요. 흔들리고 있어요. 갈등하고 있어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 땅에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때 고난이 있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이 어려운 시련을 잘 버틸 수 있어요?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 찬양, 오늘 부를 찬양을 들으시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결론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대한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시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잘 버티는 주의 길을 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하고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실실하신 주, 오실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거는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실실하신 주, 오실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전에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오실실하신 주, 오실실하신 주, 오실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전에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코로나 위기 앞에, 시련 앞에 잘 버티게 해 주십시오. 버틸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의 마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버티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때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시련과 고난과 박해과 핍박가 왔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도 신앙의 위기가 왔습니다. 시련이 되어왔습니다. 예배에 나와서 드릴 수 없을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까? 어찌하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 믿음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잘 버틸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총을 주시옵소서. 큰 믿음의 신을 극복하여 이길 수 있도록 강력한 믿음을 주시고,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사랑한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능히 극복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련과 역경을 우리 감당할 수 있도록 큰 힘과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가는 강구를 들으시고
주시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잘 버틸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권능과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온통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신신 하신 주, 오신신 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사도 시대에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박해와 시련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시련이 찾아왔지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안다고 하였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이 시련과 역경을 버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떻게 버텨야 할지, 어떻게 믿음 생활 이어가야 할지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이 힘을 이길 수 있도록 주시되 주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왔습니다. 우육체 가운데는 질병도 있습니다. 육체 약함도 있습니다. 때로는 관절도 신경 조직도 너무나 아프고 통증도 느낍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장 기능과 소화 기능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손과 발이 졸리고 어깨가 통증이 있고 허리에 통증이 있고 디스크에 통증이 있는 것 예수 이름으로 통증이 제거될지어다. 당뇨 수치와 혈압 수치도 정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능들이 회복될지어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향하여서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자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가마인도 충만 역사 교통하심으로 믿음으로 잘 버텨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